마지막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범법자들이 함께 실시간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가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되든 상관없이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리조트에 갔어요. 리조트에 갔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서, 전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그 가서 쉬는 동안 또 좋더라고요. 가서 쉬는데 이제 가서 도착해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수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집을 읽었어요. 그 시인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뭔가 과거에 있었던 게 2018년에 나온 시집이 2019년에 또 재판 이렇게 했는데, 뭐 2쇄 발행인지 3쇄 발행인지 2018년에 이제 출간된 그 시집에 2022년으로 21년, 아무튼 23년, 아무튼 22년, 21년 그때쯤에 일어난 일들을 예고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거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바깥에서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고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나, 성경 잘 읽고, 범법행위 멈춰야 되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갖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면 내가 보니까 아마도, 아니면 이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뭔가 이렇게 성경을 나중에서야 막 탐독하기 시작했든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언적인 영향이 나가는 거예요. 시집을 통해서, 시로. 악동 뮤지션의 가사도 그렇고, JYP의 가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예고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가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내 칼부림 이런 가사도 있었고, 칼부림 사건이 한두 차례가 아니잖아요. 또 등등등, 응? 그런 거 있었어요. 왜 내게 웃지 뒤틀린 창녀같이, 이런 거. 비열한 새끼 고양이야, 기절시켜서 태워버리기 전에, 이런 가사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가사들이 좀 이렇게 유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슨 가난한 자를 괄시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여자가 쓴 가사 중에 거지야 100원 줄까 10원 줄까 먹을래 이런 가사도 있어요. 어떤 여자 보컬로 쓴, 실제로 나온 곡 중에. 저는 그런 가사 싹 다 버렸어요. 갖다. 근데 그 가사를 버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나요? 칼부림 사건도 있어요.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지어 신자가 아닌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사라든지 시 자체가 지닌 특징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렇고,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나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나, 어떻게 표현이나 그림이나 등등등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죠. 응?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범죄자들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우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갖고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 계획된 행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고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시도 썼어. 우리가 이렇게 대구에서 무슨 축제하는데 거리에 이태원 거리 축제 이런 것도 했어. 이렇게 디클레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력을 써갖고 밀어버렸어. 진짜로 끔찍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단체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자기가 어떻게 통제 범위에 있는 게 아닌,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 그냥 가사를 썼을 뿐인,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인, 경고를 한다든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화나갖고 에이씨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 비슷하게 가사를 쓰고 막 노래를 했을 뿐인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야. 응? 그쵸? 그런 범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수명 작가의 시집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 시를 제가 이집트에 이렇게 배치됐는데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로 읽는데 읽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읽는데 집중해서 읽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집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 되게 이건 이수명 작가 책이 아니고 비교도 될 수 있는 될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책을 볼 때 내게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랬더랄까. 근데 또 다시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막 열이 나듯이 몸이 뜨거워진다는 것, 그 현상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죠. 온도가 올라가요. 열나듯이. 근데 그 시집을 읽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게. 근데 그러면 또 그 시집에 적혀 있는 뭔가 그 정신대로 항상 이렇게 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이제 한쪽에 이제 구석에 놓고, 그냥 내면 세계 한쪽에 두든지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읽은 경험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든지 그냥 두고 이제 나는 또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길을 가는 마땅한 길이지. 단순히 어떤 글이 사람이 그것도 고작 사람이 쓴 건데 사람이 쓴 가사가 곡이 음악이 뭐 사람이 뭐 발언한 뭐가 설교가 그거 자체가 뭐인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 큰 의미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찌끄레기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막 아주 의도가 뭐 어쩌고 좋게 막 썼고 막 이렇게 발언했고 했어도 글을 쓰고 막 가사를 쓰고 시를 쓰고 그랬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자기가 이렇게 받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영향이라든지 지식의 그 능력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잖아요. 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지식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가치를 자신이 단순히 담아서 가사로, 시로, 발언으로, 설교로, 어떤 뭐 예술 작품 등등으로 표현된 것뿐이지, 표출된 것뿐이지. 그게 뭐 물론 우리 자유 의지도 작용을 하죠. 내가 이렇게 쓸 건가 저렇게 쓸 건가, 이렇게 표현할 건가 이렇게 말 건가, 아니면 나처럼 표현해놓고 갖다 버릴 건가 심지어. 이게 다 자신의 자유 의지가 작용을 해요. 근데 갖다 버렸어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아시고 귀신은 몰라요. 마귀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예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뭐 이순영 작가의 시를 통해서든 악동 뮤지션의 가사를 통해서든 JYP의 가사를 통해서든 제가 옛날에 쓰고 버린 나 혼자만 알던 그 가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예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든 신자를 통해서든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실 수 있다. 근데 보통 보니까 신자를 통해서 예고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역시나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 동시에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능력이고 또 동시에 말하자면 뭐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좀 다른 동기를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케 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좀 성경의 지식을 좀 스스로 좀 습득을 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좀 예배 처소에 나아가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에. 그래서 그게 그 즐거운 길이고 진정으로 기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말씀에 말씀한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예수님 믿으다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당장 단순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들어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전도지 하나 읽고 그래 나 지금 당장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야지. 그리고 구원 받기도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확한 진실이 진리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고 또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법리가 있다. 질서가 있다. 어떤 공동체든지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가 있고 우리가 또 열심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제도와 또 법과 또 권한을 잘 준수하고 지켜가면서 또 동시에 더욱더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는 것, 법에 넘치도록 순종하는 것, 인간의 세운 제도에 넘치도록 순종하는 것, 권한자의 권위에 넘치도록 복종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일할 수 있고 더욱더 세밀하게 초점을 갖고서 더욱더 열심으로 일할 수 있고 더욱 충실하게 우리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더욱더 성실하게 우리가 더 지혜를 짜내서 더 지혜롭게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권한 아래서도 그렇고 권한이 없을 때에도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자율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했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속박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알아야 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생활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죠.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잘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적용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이게 잘하는 거고 기도 생활의 습관도 잘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 시간을 내서 기도할 줄 알고 수시로 항상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기도의 습관도 잘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모이고 오프라인 예배라고 말하는 그냥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라인 예배란 없어요. 온라인 예배란 없고 그런 형식의 예배는 있지 않아. 그런 형식의 예배는 허용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 예배라고 지칭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어 이건 자체는 이제 임시로 그냥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혼자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렸어 이 얘기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에 서서 모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범법자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해킹범들은 지금 스토킹범 해킹범들한테 말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거 은혜를 피치 못할 사정이라서 혹은 뭐 집안에서 뭐 지가 귀찮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튼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막 불법적으로 침투해갖고 막 교회 막 크리틱하고 교회 막 공격하고 심지어 교회 상식적이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심술보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괴악함을 괴사함을 아주 사악한 경향성 범죄 경향성들을 표출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성경에 대한 의뢰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첨예하게 초점을 가지고서 학문적으로 푼다든지 전자책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도 우리 아빠가 언젠가 이제 얼마 전에 리조트 갔을 때도 이제 뭐 여기 허가가 왜 나는지 이렇게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도 딱 들으면 도청하는 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도청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국가의
기여한 게 없는데 아빠가 데리고 와서 이런 리조트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범법자는 그럴 필요